고조에서 어찌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어심하지 없도다. 주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흑인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어디 있느냐 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독특한 내용이다. 그 독특한 내용이라는 자체는 이게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기록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성경의 맨 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독특하게 아주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이 맨 나중에 위치한 이 위치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딱 접할 때는 항상 고정적인 관념이 그래요. 고정적인 관념이.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지. 고정적인 관념이 이게 마치 온 인류의 종말적인 위치를 항상 본다는 거야. 여기 우리가 요 구조를요, 이 구조에서 깨어져야 돼요. 이걸 구조를 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과 또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요, 이 계시록은 절대 인류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관계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나누는 그런 자료를 하는 이 신약 성경, 복음서는 복음서, 바울의 서신은 서신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오는 중에 이것도 서신서인데, 이 내용이 독특한 것은 사람의 관계로 가지고는 나타낼 수 없는 하나의 존재와의 내용, 즉 사탄의 등장 자체에 사탄 자체를 이제는 일반화시키는, 소개하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사탄의 존재가 이런 일들을 하는 분명한 존재가 있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5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요거부터 했다니까. 요거부터. 그거부터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 정인이들아 하고 남기고 난 뒤에 사도들이 나가서 막 전달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현장을 천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사도 요한의 독특한 어떤 글을 쓰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어느 정도 기록할 만한 그래도 바탕이 되어 있다. 이래서 주어진 게 사도 요한이라. 계시록의 자리가 왜 성경의 신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갔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거 맨 나중에 이어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라니까. 397년이 될 때에 성경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신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구조를 있었다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언론되어지는 내용이 있었어요. 구약은 손 안 댄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합쳐가지고 397년에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다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을 때 이게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갈 것이다. 이거 아무도 기대도 안 했고 그런 것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니까. 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에 대한 현상 이게 아닌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해석하게 되면은 마치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아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항상 뭐 인류의 종말을 막 선동해가지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해석을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 계시록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인류의 종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꾸 내가 말할 거라니까. 자꾸 듣는 것이 필요해요. 계시록은 항상 해석할 때 또 접근할 때 읽을 때마다 가져야 될 자세는요, 바로 이 내용 자체를 내가 직접 지금 현장적으로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내용 같으면 이게 지금 내한테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내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현장에서 이 내용을 지금 풀어야 되니까 어떤 내용을 하느냐, 현재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 현재적인 내용을 해석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요 이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에서 나오잖아요. 계시록 1장에 1장에 보니까 장차 될 일, 19절에, 1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20절인데,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래 나오잖아. 내 본 것.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계속 사도 요한이 보니, 내가 또 들으니,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요. 거의, 현재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본 것과, 그리고 나오는 말이 이제 있는 일이에요.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야. 지금 있는 일, 지금 나타내는 일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이라니까, 장차 될 일이라니까. 이 장차 될 일이지 이것이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니까.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볼 때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장차될 일이 기록할 때에 장차될 일로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장차될 일은 이미 다 지나간 그런 사건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 그 사건을 몽땅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적인 형상이나 어떤 사건적인 현상에 우리가 찾아서 이제 갖다 이어야지.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는. 1장 19절 같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럼 1장 11절이 뭐예요? 책에 써서 현재 있는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베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에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래, 현재. 그게 현재 있는 교회의 대상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적인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구나 하고 그 사항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독특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나타냈던 사탄의 정체를 예수님이 인간사에 보낸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계시록에 성령님께서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우리가 알아보기 좋도록.
그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익혀야 될 하나의 그 요소,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요소가 나오면 딱 그다 갖다 열어라, 이런 내용이라,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신약 구약 자체가 처음부터 신약 구약을 창세기부터 기록할 때 계시록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 같으면요, 그거는 창세기에 맞아요. 창세기에 만들어지고 계시록에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되지요. 근데 기록 자체가 이게 창세기는 아주 구약은 구약대로 나로 있었고 신약은 신약대로 있었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그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 저 뒤에 이어야 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갖고 이었는데 나중에 신구약 딱 합치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야말로 처음 창조하는 것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하는 이 구조가 이게 창세기 성경 전체의 구조가 돼서 안에 내용 나오는 자체가 마치 인류의 종말, 우주 만물의 종말처럼 해석하는 이런 경향이 어찌 보면 자연 발생적이다 하고 나타난 것 같지만요, 이게 여기서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것에서 우리는 현상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소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요소. 요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서 이 현상하고 일반 그 서신서나 다른 글에서 나타난 내용하고요, 바로 요 요소가 차이가 있는데 요것을요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이 아마 지금까지는 거의 못했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안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늘 보는 거. 여기에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서 이런 거 되어지다가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까지 요래요래 하다가 내가 어디 옮겨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어느 집에 가서 또 되어지는 일들, 즉 내가 지금 되어지는 요 일은 하나의 스토리로서 연결점이 있단 말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또 그것이 다른 어떤 현장으로 나오려고 하면 내가 그까지 옮겨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만난다. 그러면 그 만나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과정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덥석 지금 이래 만나다가 금방 내가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네요. 그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 이제 계시록과 다른 성경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되어지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아침에 만났다,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다. 벌써 그 환경 자체가 이미 딱 이래 정해져 있다니까. 예측이 되고, 그려지고, 다른 사람이 글을 읽어도,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읽어도, 요런 상황 같으면 요런 내용이 예측되어지면서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안 하더라도 벌써 공감되어지는 내용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은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여기 4장하고 5장을 봐도 4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내가 보니 할 때 본 것은 내 생물이잖아. 내 생물. 보좌와 내 생물을 본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만 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5장으로 넘어가면 내 생물과 보좌가 있던 그 자리에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장로들과 어린 양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응? 6절에 봐봐요.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여기 4장에서는 분명히 보좌만 보였고 생물만 보인 거예요.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서 거리 조금 흘러가면서 전혀 다르게 어느새 장로들이 보이고, 그러다가 어린 양이 언제 왔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은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또 갑자기 나오다가 또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11절에 가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보통 때 다른 성경이나 다른 환경 같으면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서는 이게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글을 읽잖아요.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전부 다 생략돼가지고 갑자기 팍팍팍 그림으로 그려야 되니까 당시에 글을 읽는 사람이 이런 일들이 가능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상황 설명이 중간에 아무리 안 돼 있더라도 읽는 사람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니 금방요 있던 장소에서 생물과 보좌만 있던 데서 또 거기에 장로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어린 양이 있었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천사들이 수많이 둘러선 천사들이 있었네. 이게요, 우리는 글을 읽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사로고 막 타성이 젖어갖고, 그런 눈 갑다 하지. 그런 눈 갑다 하고 넘어왔는데, 실제로 이 글을 읽는 시대마다는, 지금까지 오는 시대 속에서는요, 이런 상황 자체가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막 그게 막 억지적인 그게 그 장소가 어떻느니, 안 그러면 그게가 상황 자체가 참 화려하게 있다가 어린 양은 안 보이고 장로들은 안 보이다가 이것이 뭔가 눈이 그쳐서 보니까 있다.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추가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게 우리가 성경을, 특히 계시록을 인류의 종말적인 내용으로 지금은 우리가 못 보지만은 앞으로 장차는 될 일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될 일을 보지 아니하고 장래에 될 일로, 특히 또 인류의 종말 시대에 이것이 나타날 일로 이게 그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이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주 그 환경이 독특하다. 그래서 어떤 해석하기에 조심을 하면서도 해석을 했다 하면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듯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인류의 종말을 내가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향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중에 숫자 같은 데도 전부 다 하루, 이틀, 사흘 반, 이런 이야기를 들려질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루가 1000년인데 그러면 1000년, 2000, 3000년, 3500년, 그래가지고 그것이 두 번 나왔으니까 곱하기 2, 7000년, 이런 식으로 해서 7000년을 계절해갖고 1000년 시대니 그것도 1000년도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하는 자료들이 신학교에 구조단 말이야. 그것을 다 익혀서 이 계시록을 읽으려면은 계시록은 못 읽어요. 그거 다 이해되어져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일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인류의 종말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말이야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나 신학교에서도 제일 다루기 힘들어하고 또 이 분야를 신학
교수 중에서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이 신약 부분인데 신약 부분에서 이 계시록만 또 특별히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런 걸 하는 사람들 특히 경건 위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말세에는 이 경건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막 이걸 행동화하는 이런 구조가 나오죠. 근데 그걸 늘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계시록이든지 성경이 어디든지 성경 전체가 가진 전도서락하는 이 구조 속에 계시록도 였고 창세기도 였고 모든 성경을 그거다가 딱 맞춰가야 되는 이 일이요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다니까. 이것이 신약과 구약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통이지. 신약과 구약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구조로 만드는 이 전도서락하는 이 구조로 딱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자세, 그래 지금의 현재 시대에 비춰보는 바로 나를 비춰보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것이 뭐 참 이스라엘 사람이나 안 그러면 기독교나 어떤 뭐 특별한 사람들, 이 성경에 관계된 사람들만 이것이 읽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글은요 읽어야 될 책으로서 봐야 될 책으로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글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얼마든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성경의 해석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반드시 내만 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한다 이런 건 절대 안 말이에요. 이 설교란 자세도 설교하는 자리도 알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내한테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 분위기가요 앞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돼요. 설교자는 언제 더 이상 없어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설교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얼마든지 남아서 후손들에게 넘어가니까 이제부터 남겨야 될 자료는 어떤 자료가 남아야 되느냐. 여기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될 일, 앞으로 될 일 하는 그 자체는요 전부 다 전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설교 부분에서는 전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수해야 될 내용은 전도 현장에 대한 철저한 내용으로 전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아날로그적인 이 현장 속에서 이 계시록이 다른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이 내용은요 이게 디지털적이래. 디지털적이래. 우리는 지금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봐도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인류사 속에서 쭉 보면요 이 글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것 자체를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우리 인류가 디지털에 가는 과정에 남아있는 문화가 뭐냐면 그게 그림이라. 그림. 화가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남기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르네상스 시대하고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온 출토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림으로서 이렇게 출판되어지고 막 알려지는 시대가 많이 있어. 그거 지금 가지고 뭐 고가 미술품이네 하고 막 오히려 경매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그 과정이 뭐냐니까 그게 바로 디지털하는 거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 그림을 딱 하나 보여줘 가지고 이 그림이 요래 보니까 상황 자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옆에 그림을 또 가보면은 또 다음 그림이 다음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구라파 있는 성당들 이래 가보면요 천장이 전부 다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으로 하든지 모자이크를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낸 그것도 일종 그림이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사 속에 건물에 그림을 많이 집어내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계시록적인 내용이라든지 창세기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글로만 남아있던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그림이 다음 그림 되어지는 이것이 지금 현재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처럼 그게 바로 디지털이야. 디지털. 요 그림이 있다가 요 그림으로 가는 데에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 있었네. 또 다음 그림이 여기 있네.
다음 그림 있네 하는 이런 그림으로서 쭉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자기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아, 이게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자기가 인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린 사람이 나타내는 것에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해석의 한 부분이라.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앉아서 그림 그리갖고 자기는 돈 벌려고 그림 그린 건데 이걸 사람들이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게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저 바티칸에 있는 성당 안에 들어가 봐요. 그거 들어가면 온 벽이 전부 다 그림이라, 그림. 성당마다 그림으로 꽉 찬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 자체가 이게 어디가 구원이 있니 없니 하고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 하려고 천주교에서 무슨 소리냐, 개신교가 나오기 전부터 그것 갖고 신앙을 유지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선조들의 유품을요 지금도 신앙 표현하는데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이 앞에 선 사람들이 이런 걸 쓰다가 죽은 사람이 남겼다 그러면요 그 유품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쓰면서 신앙생활 했구나, 이거 쓰면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렇게 하려는 그 구조가요 신학교에서 나오는 우리 개신교에서 나오는 이런 것보다 더 강하다니까. 못 없애요. 없앨라 그래도 못 없앤다니까. 지금 이런 그 개념이 있어요, 차이가. 그럼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앞에서 손 한번 써가면은 있던 그림이 싹 사라지고 전혀 어떤 새로운 그림이 온다는 말이야. 컴퓨터를 봐도 컴퓨터 화면에 클릭만 하면 딱 해보면 지금도 없던 그림이 그냥 싹 화면이 바뀌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이야, 디지털.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사회에 우리는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야말로 말세에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이라 하던 그런 사람들이 남긴 모든 일이 2000년 지나 보니까 다 우리 일이라, 우리 일. 내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내 상황, 내 삶 속에서 설명 안 해도, 내가 설명을 구태 안 해도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소식들, 이런 걸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용도 앉아가지고 금방 알아버려요. 금방. 스마트폰으로 이 동영상 같은 거 올려놨는 거 그냥 상대방에서 안 가보고 그냥 앉아갖고 지금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돼 있다. 그 내용을 이 계시록에다 집어넣으면은 지금 현재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수많은 상황 자체가 바로 내 상황이다, 나의 상황이다. 즉 계시록은 아날로그 시대가 가득할 때,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에 나타난 디지털적인 내용을 기록을 남긴 디지털의 내용이다, 디지털 화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의 바로 나의 지금의 현상에 일어나는 전도 현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기록하고 난 2000년 지난 지금에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또 그 지금 읽으면서 지금 있으면서 성경이라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다는 자체는요 벌써 2000년이라는 이 세월에 우리가 책임 있는 요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오면서도 신앙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아는 시대에 왔다니까. 바로 동일 시대에, 계시록 시대에 지금 왔다니까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화 시대 되어지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있다니까. 요 개념을 가지고 디지털화 되어지는 사건 장면 하나하나 바뀌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 스마트폰에서 내가 손을 한번 하니까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런 내용을 하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에게 바로 지금 스마트폰에서 이야기하는 그 화면,
컴퓨터 화면에서 나타나는 그 화면에 지금 내놓고 앉아서 일해야 되는 내 위치를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으면은, 계시록 자체가 아마 굉장히 편하게 바라봐야 될, 마치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2000년 후에 있는, 기록할 때보다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인류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디지털화 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이미 해놓았다 하는 이 동시대적인 이 공감을요,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절실하게 하는 바로 지금 이제 있는 일이에요. 이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종말이라고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인류의 종말 시대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요 상황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이 사건이 연결되어질 때 이제부터는 계시록은 인류의 종말까지도 연결해야 될 어떤 구조가 있죠. 그 2012년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은 이거는요,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는 요 안에서 이런 내용에서 내생물과 장로들,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는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건 내 손바닥에 지금 화면에 하면 바뀌는구나 하는 이런 개념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계시록 할 때마다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라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요, 늘 전도 현장에서 성령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좀 있으면 사탄의 활동한 환경을 막 보게 되는 게 나오는데, 항상 지금 여기 들어가는 지금 3장 4장, 2장 3장, 그다음 4장 5장, 여기하고 2장 3장의 내용은 지금 전체 교회가 이 내용을 받아야 될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면 4장 5장이 들어가면 이제 그 주변에 시작하는 내가 전도 현장을 어떻게 가지나 나의 배경을 뭐로 두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마치 사탄을 끄집어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듯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 눈에 안 보이는 정체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내가 못 느꼈다는 거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8절에 있는 내용에 이 성도의 기도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도의 기도. 24 장로들이 어진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하는 이 기도, 이런 내용을 들을 때에 이 책이, 이 계시록이 전도서라 하는 이 내용을요 항상 염두에 둬요. 성도의 기도라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전도 현장에서 나타났던 성도들이 뱉었던 언어들이다. 요렇게 연결해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향에 있는 대접에 금대접을 받는데, 여기서 들려지는 소리,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것을 갖고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는 이 전도서라 하는 성경의 전도서라는 걸 가지고 이거는 바로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남긴 바로 전도 언어다라고 표현하는 자기의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알려야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풀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남기잖아요.
남기려고 하잖아. 이 남기려고 하는 자료, 전도 자료로서 남기려고 하는 이 자세가요, 아주 중요하다니까. 이게 꼭 계시록을 할 때마다 왜 이 계시록을 기록했느냐? 이제 될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여기 기록되어지는 사건은 성령님의 개입이 하지 않고는 인간사에 있는 내용을 인간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강건적으로 사도 요한을 강건해서 감동을 해서 이걸 기록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음의 후대에 연결해야 되는 구조를요, 우리는 반드시 익혀야 돼요. 반드시 익혀야 돼요. 하려고 해봐요. 다 된다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계시록 하니까 자꾸 나오는데, 지금 이래 동영상 가지고 이래 이 설비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이런 자료를 하겠다, 이거 생각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틀이 잡혔어. 이제 요렇게 나오고 앞으로 어디 가더라도 이 장비를 들고 내가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남겨야 된다 하는 것에서요, 지금 아주 꽉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이걸 본다 안 본다,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일을 남겨놓으면은 장래에 사람들이 이걸 보겠다, 그거 자체가 내한테 지금 딱 잡혀있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이걸 가진 거예요. 전도 현장. 전도하는 현장을 보니까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인터넷에 이거 내용을 갖고 인터넷에 나오는 동영상은 보긴 보는데 동영상 자체가 아주 귀할 때라. 유튜브가 그때 없었을 때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없었어요. 유튜브가 나온 지요, 일반화된 지가 불과 10년도 안 돼요. 손가락 껴보면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된 사이에 지금 유튜브가 쫙 퍼진 거예요. 유튜브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있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에 올려서 내가 찍은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올리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 아니까, 인터넷에 동영상이 있더라, 요것만 아는 거지. 내가 캠코더 찍어가지고 캠코더 찍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이거 방법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단지 전도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아무도 그걸 기록도 안 하고, 그래도 기록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어떻게 따라가면서 일일이, 아니야말로 책으로 남길, 그래서 그 내용을 이런 걸 남겨서 자료를 해서 앞으로 텔레비전 보듯이 사람들이 보면서, 텔레비전 보듯이 이런 자료를 좀 일반화시키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다 텔레비전 나와야 될 사람에서 이런 걸 해야 전도 문화가 있어지겠는데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에 찍어 놨는 거예요. 캠코더로 찍었다니까.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때는 6mm 테이프를 해가지고 한번 찍고 나면요, 이걸 다시 컴퓨터로 가고 디지털화 되어 나가면, 컴퓨터로 나가면 다시 작업을 엄청난 시간을 들여. 한 번 찍으면 그 두 번, 세 번에 2배, 3배 시간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컴퓨터의 자리를 딱 잡는다니까.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자료로 만들어진다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힘들어도 해야지 하는 그 자세로 갖고 하는 거지. 다른 시간 막 쫓기는데도 막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이게 서브 PC라는 게 있다. 서브 PC에 자료를 일단 올라가야 된다. 이 자료가 동영상에서 인터넷에 가려면 컴퓨터에만 꼽혀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특별한 인터넷 환경에 접속되어지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알아져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다가 서브 PC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지금은 바로 찍은 대로 강의 끝나고 나면 바로 유튜브를 올려갖고 유튜브에서 돌아가는 우리 서버 PC는 오조지 그야말로 서버, 그러니까
관리용, 그냥 보관용, 그 PC라니까. 그것도 어느든지 인터넷에 연결하면 다 그 자료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PC죠. 일반 PC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활용하는 수준까지 오면서 동영상 전도훈련이라 하는 이 구조로 지금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니까. 나름대로는 그게는 참 답답해서 쩔쩔매는, 그리고 시간도 없는데 이게 뭐 계속 붙잡히면서 생활해야 될 어떤 생활에 대한 일은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자료는 이 자료대로 또 유지돼야 되고 하는 이런 갈등들, 수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지금은 당당하지 뭐. 지금은 이런 하나의 구조가 세팅이 딱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갖고 어디서 뭘 하더라도 내가 이런 구조로 갖고 내가 강의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쓴다든지, 저는 이제 강의하는 환경, 여러 가지 하는 환경에 요거 구조가요, 저는 필수적이야. 어디든지 이 환경을 내 거를 직접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방송 시설이 있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하고, 요거 자료를 남겨서 그 사람들은 홍보용인지 모르지만 나는 교육용이라,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이 전도 환경을 어떻게 해서 참 힘차게 이 전도 환경을 정복하든지 안 그러면 누리든지 하는 데서 내가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데 어떡하겠어. 나는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요, 다른 전도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래서 당신들 전도하는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당신들 나이가 지금 그래 있는데 당신들만 해갖고 어떡하겠어. 자손들이 해야지,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 훈련할 수 있는 장치를 해라. 어제도 송세현 목사한테 전화 왔지만요, 그 이야기를 내가 잡으면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 뭐 할 거냐, 맨날 뭐 간정 댕기고 할 거냐, 그러지 말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자료를 남기라. 하도 볶아놨더만은 얼마 전부터 자기도 책을 만든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전도자 만나면 뭐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 이우석 그 목사인가 필리핀이나 막 어디 다니면서 몽골에 다니면서 북치고 나팔 부는 이 목사가 있어요. 그 왔길래 내가 그래 몇 번 만났지. 자기도 이 비디오를 많이 찍어놨다더라고. 그거 찍어놨으면 뭐하냐, 그래갖고 자기 자료를 하면서 막 보관만 하고 있는 거야. CD로 들고 오면. 그거까지 있으면 뭐해?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빨리 이게 활용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자료를 봤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100%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한테까지만 쓰고 이거는 교육용으로는 내가 활용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동영상 쓰는 자료에 대해서 이런 용도로 쓰는 거다 하고 이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쓰라 말아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자기 내가 했다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죠, 잘못. 잘못이에요. 계시록적인 이 부분에 이제 될 일이라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다음 사람이 이걸 통해서요 활용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바로 내 삶이라니까. 내 삶. 계시록의 해석에 이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좀 기가 따갑자고 또 한 이야기지만은 그쪽에서 앞으로 내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자꾸 정리를 해보면 후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추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자료 남겨놓은 말 한마디가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어쨌든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속에서 이 디지털적인 환경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걸 기록할 때는 디지털이라는 환경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한 아주 특이한 환경이라 하고 보고 이걸 종말이라고 하고는 자꾸 미뤘던 것에서 이걸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제 될 일이야. 이제 있는 일이라니까. 그게 바로 현상이, 디지털적인 현상이 바로 우리가 손에 있는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 글로서 기록난 해놓은 내용들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자로서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를 향해서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는 이 일에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